집에서 출발하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사모님이 오늘 비가 오는 날은 걸어오시는 성도님은 픽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그 내가 받을 복을 넘보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이제 전화를 성도님 이제 드리니까 다른 집사님이 벌써 예약을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래서 진짜 요즘 복 받기 힘들구나 이거. 근데 또 다른 집사님도 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건 로마서다.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겹게 나오십니까? 그냥 차를 몰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시험과 그런 것들을 막 무수하게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예배에 나와서 당신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배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삶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셔서 참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던 날에도 이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하던 그 시점에도 막상 자기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소경이 되어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짐승처럼 넘어져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집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성중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샤울이죠. 그때는 샤울이 머물고 있는 집의 주소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 하면 스트리트인데요.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어디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도 내가 이미 말을 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비늘이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안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붙어서 소경이 되었었는데 주의 은혜로 그것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밝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 은혜가 신체적으로도 삶 가운데서도 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이미 바울이 회심했을 그 시점에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와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로마서 이 기록 당시 상황은 이미 교회들이 스스로 발생하고 자생하고 성령의 역사로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문제는 그 모든 교회마다 이민가 있는 히브레이크 주스라고 그러죠. 트래디셔널 주들, 유대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주스라고 그럽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와 있는 한인들 가운데 영어권 한인들하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어권 한국인들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민 온 지 몇 세대가 지나고 또 문화권이 완전히 영어화되어진 한인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헬레니스틱 주스라고 부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반면에 늘 한국 뉴스, 한국의 사건, 또 한국의 영향권에 늘 살고 있으면 그분들은 히브레이크 주스, 유대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너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한국어권 교인들이 와서 아무리 예배지만 우리가 한민족이지 않느냐, 예배 시간에 전부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상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예배 중간에 마칠 때 되면 전부 일어나서 태극기에 이 기립으로 딱 경례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어머니 기일이라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코리안 컬처라고, 그것도 안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민족 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비슷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할례지요. 유대인들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로마, 미국에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예배를 드려도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는 그 당시 로마서가 씌워진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 리더들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거의 8, 90%가 헬레니스틱 주들입니다. 헬라화된 유대인들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아빠가 헬라인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러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따로 부릅니다. 할례 받았어요? 빨리 받으세요. 할례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교인들이 교회가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1년에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3대 절기 돈을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먹는 음식 제대로 못 먹게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스테이크 가서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한 5일 전에 3일 전에 예약을 해서 그 짐승의 목에 송곳을 뚫어서 피와 물을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며칠 후에 고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먹어야 율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권에 그렇습니까? 다 도살할 때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같은 교인들이 어디서 스테이크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면 전부 정죄하는 겁니다.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분열되었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absence of theological guidance, 신학적인 부재 혼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신약 복음서들이 아직 다 기록이 안 되었을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나중에 후에 되어집니다. 60년 이후 혹은 100년 그 사이에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없으니까 생생한 예수 기억에만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있었어? 집사님? 나 있었어. 오병이어 기적할 때 너 당신도 빵 먹었어? 그때 내가 먹었잖아요. 오병이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335로 쭉 앉았는데 수십 그룹으로 앉았는데 그날 한 15,000명 먹었을걸? 12강줄이 남긴 거 봤어. 이런 생생한 기억들, 이거 외에는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들어와서 모이긴 모였는데 찬송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고 이게 혼동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유대 형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근처에 있는 메시아닉 주 회당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교회당에 들어갈 때 앞에 여자들은
뒤집어 써야 되는 수건을 쭉 이렇게 개켜 놓았습니다. 자매들은 들어갈 때 그걸 전부 다 머리 하나씩 써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 하는 것처럼. 또 남자들은 기도 쇼를 쭉 개켜 놓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누런 색깔로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전부 그 하나씩을 어깨에다가 기도 쇼를 걸어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한 정해진 집사님이, 장로님 격이죠. 그런 분이 대표로 나와서 큰 기도 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그걸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이 본당 이쪽 편에 성경 스크롤, 성경을 적어놓은 그 스크롤이 있습니다. 그 넣어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가서 막 몸을 흔들고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는데 막 한참을 합니다. 그것을 하고 또 나와서 또 여성 자매님들이 나와서 막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걸 또 몇십 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배가 한 4시간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가 뭐 길다든지 뭐 10분 늦었다든지 흥분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메시아닉 주들이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가시게 될 텐데 가서 보시고 충격받지 말라는 겁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Americanized 된 메시아닉 주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본토에서 예수님 믿게 된 회당들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식을 지키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씩 섞여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편지를 읽고 있던 로마 교회나 그 당시의 교회들의 예배 형식이나 들어가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죠? 율법입니다.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대인의 형식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잊지 못하는 큰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거고 성취된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말은 악명 높은 그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The notorious Antiochus the Fourth라고 합니다. 에피페인이라고 하죠. 에피페인이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리아의 마지막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 피를 쫙 뿌립니다. 그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생명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는 유대인들이 제일로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멱을 따서 피를 성전에다가 다 뿌렸으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일어났던 그 뒤로 필름을 잠깐 휘리릭 해서 뒤로 돌려서 잠깐 사건을 보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나쁜 짓을 하기 이전에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커스 3세죠. 이 사람은 그 위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알렉산더의 장군들에게서 내려온 땅을 시리아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죠. 알렉산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약관의 나이에 뭐 인도, 아라비아, 뭐 팔레스타인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스승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리스토텔이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유명한 철인이죠. 이 사람들이 헬라의 모든 중심 인물인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학질로 죽었다고 그러죠. 그가 사후에 뭐 준비도 안 된 채 그 휘하 장군들한테 이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맡깁니다. 그래서 메소도니아,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기고, 시리아는 바로 안티오쿠스 장군에게 맡기고, 또 이집트 쪽은 거기는 또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페르시아까지 잡아먹었던 제국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페르시아를 잡아먹었던 그리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죽자마자 그 장군들이 맡게 된 나라 가운데 강력한 두 나라, 이집트하고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이 3세가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힘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로 옆에 공존하고 있던 로마가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로마는 아직 조그만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유명한 로마가 무서워하다 한니발 장군하고 손을 잡습니다. 한니발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카르티지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장군입니다. 유명합니다. 한니발을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도 한니발 하면은 그냥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니발은 백전노장입니다. 한니발은 해전으로 바다를 뚫고 로마로 오면 될 텐데 안 오고 대륙으로 건너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산맥을 추운 데를 넘어가지고 와서 로마를 완전 제패했던 왕입니다. 근데 로마를 제패했을 때 로마에서 꾀를 내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던 모든 로컬 배를 빌려가지고 카르타고로 배를 타고 지나가서 카르타고 고향 마을에 가서 한니발의 가족들을 잡습니다. 심리전이죠. 결국 한니발이 무릎을 꿇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니발이 죽고 나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벌벌 떠는 거죠. 로마의 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4세를 로마의 볼모로, 하스티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돼지 피 뿌린 이 사람이 로마에서 14년 동안 볼모로 잡혀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로마가 별거 아닙니다. 그리스의 영토,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다 이어받았는데 로마의 힘이 무엇인가? Power of Rome은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한류 문화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헬레니즘의 이 그리스 문화, 언어, 그리고 상권,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큰 파워입니다. 그것이 로마 군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고 지금 미국의 시스템도 그때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도장도 전부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뭐 이렇게 천칭을 들고 있고 여신이 들고 있고 뭐 그러는 게 그렇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칼이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헬레니즘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가 세계를 잡아먹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헬레니즘에 충실한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게 텍스 프리 면세 특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면세를 해주면 온 나라에 배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안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편에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면세 특권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와서 침공하고 시리아가 침공하고 페르시아가 침공해도 절대로 그 성전 야훼 하나님, 사랑하는 내 하나님 한 분의 그 이름 외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마 이스라엘, 사마 이스라엘, 예호바 예누히누 예호바 예핫. 이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성전 그 율법, 그것은 절대로 옷을 벗지 않습니다.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 피를 뿌렸을 때 제사장들은 전부 자결하고 거기에 칼을 들고 나섰던 사람이 마카비, 그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노제사장, 그의 손자 마카비 혁명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죠. 포인트가 이겁니다.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유대 율법은 아무나 벗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유대 율법주의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주의의 옷을 입고 절대 벗지 않는 옷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고,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게 무슨 기독교야?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지만 내가 믿고자 하는 방식,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내가 이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재량껏 믿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법을, 그 옷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철갑옷처럼 마치 나만 장관이 자기 속에 문둥이 병이 걸려 썩어가고 있는 그 스킨을 숨기기 위해서 장군의 철갑옷을 입고 절대로 병을 고치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선입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 그림이 다 다릅니다. 내가 자라왔던 환경, 내가 겪었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절대로 벗지 아니하는 나만의 율법주의의 형식의 철갑옷을 로마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벗기려고 했던,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 예수와 함께하는 그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의 중심 속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저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그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모두 죄를 범했다. 예수가 화목제물, sacrifice of atonement로 피 흘려 모두 씻었다. 거룩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제물처럼 희생당하신 그 제사로 죄가 다 씻어졌다라고 말합니다. 4장에 와서 너희가 그리도 크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이 자다가도 아브라함 하면 탁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인물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예루살렘의 헤브론 땅에 서로가 경계를 놓고 막 1km 정도 어세시네이션, 암살하는 그 총들을 다 겨눠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죽였고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매일 그 유리창 없이 벽돌 사이로 총 해놓고 사람만 오면 애든 어른든 다 죽입니다. 복수극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사 안 나갑니다. 지금도. 왜?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가슴 속에 저들이 꺼지지 않는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전부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됐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BC 3세기 4세기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짚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하게 된 것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한 그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찜찜했어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인데 율법도 없었는데 그가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됐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짚어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며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하고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 응답받지 못한 노는 더 큰 예스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그쳐버린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이 미국 땅에서 나이, 조건, 형편, 서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는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굳게 확신을 하고 오늘도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은 기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지와 같이 여러분들의 어떤 불리한 상황도 백지에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귀한 신앙의 출발점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론을 펼치는데 이겁니다. 자, 아담 때문에 죄가 다 들어오지 않았느냐? 전부 죄인이라는 거 다 압니다. 율법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매일 율법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못 가면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태워서 드려야 그날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못 가본 지 오래됐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가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되니까. 바로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씻음 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전부 다 수십만 명이 요단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중심 속에 죄 씻음의 중심에 있는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뒤틀린 아픔으로 허무와 절망 속에 있다. 그것은 죄의 전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power of spread예요. power of diffusion, power of propagation을 말하는 거예요. Through one person, sin came into just one person and everyone became sinners.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Likewise, 그와 똑같이 예수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 은혜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dam은 human being, Jesus Christ, he is being God himself.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 아담 한 사람 통해서 죄가 막 퍼져서 이렇게 죽게 된 이 상황을 그 전파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기프트가 그 은사로서 생명을 살게 되는 그 전파력은 얼마나 더 무서운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통로로 드리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아니면 새로 사람을 만나든지 할 때에도 애매하게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안 밝히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나.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통로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애매하게 내가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감춘 겁니다. 내가 난 크리스찬인 것처럼 표현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누구 새 사람을 만날 때도 5분 후에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5분 후에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관계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후에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날 것을 알고
행동을 하고 표정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통로가 거기에 구축이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예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새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말은 안 해도 내가 방금 후에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제가 혹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어느 동아리 어디를 가든지 뭐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요 이야기가 되어지면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미지, 그것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직장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 통로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전파력입니다. Power of spread, power of diffusion, th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가서 학교 공부를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을 잡아주고 내가 기대줘도 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옷차림도 달라지고 말하는 언어의 어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의 전파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그 귀한 채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12절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experience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키워보시잖아요. 개가 얼마나 정이 들고 또 얼마나 또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개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죠? 안락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죽이면서 멍하니 한숨을 짓습니다. 내게 항상 붙어있던 체온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게 늘 부비고 기대던 따스함이 사라져갔을 때 피부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숨을 푹 쉬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가 차갑게 관에 눕게 될 때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이름을 불렀고 나에게 대답을 해주었던 함께 걷던 그 사람이 없어질 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보는 것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시작이 있었고 지금 중간 내 나이만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끝나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이 삶 속에 예수 그분의 이름이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내 마음은 저 천국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이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반드시 살아내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픈 거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작은 경험을 했었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이 이게 목장에서 다 나눈 본문이었어요. 근데 아차 싶었죠. 그래서 중간에 본문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본문도 있고 해서 하려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낙하산 뛰어내릴 때 체인으로 탁 걸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탁 채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 제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도 쓰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날 같은 본문이었어도 성령님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들입니다. 때로는 목장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굳은 소리 듣고 살았습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오해받는 거. 내가 내주면 내줬지 내가 어떻게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들어와도 겸허하게 주님, 이런 상황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서는 그 귀한 종의 자세로 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통령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편 대통령 절대 아닙니다. 이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단지 이분이 stand for 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가치, 그것 때문에 표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정말 좀 혐오스럽고 좀 너무 아니다 싶은 인격, 이분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모두 이 사람이 질 거라고 막판까지도 전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스미디어도 전부 한결같이 이 사람은 졌다, 표차도 상당히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표를 뚜껑을 열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숨겨져 있던 shy voter들, 부끄럽지만 말은 안 하지만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표를 붙잡고 있는 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미국의 중심을 이루는 복음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묘책이라 할지라도 숨겨져 있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쪽에 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그 자리에 최종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온갖 소리 다 들어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딱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연애가 되겠나? 로맨틱하지 않죠, 전혀. 다른 이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할 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중앙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그 중앙 분리된 그 무거운 시멘트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거운 것도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부딪혀서 차가 자기가 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들이 5살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걸까, 그냥 그만하자, 뭐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사모님도 지치고 다 그런 감사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도 3개가 되는 큰 집에서 1층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2층에서 꽝 소리가 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올라가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데 그 위에 애들이 가서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평상시에 장난감 총 가지고 놀았는데 그 집에 샷건이 있었던 겁니다. 샷건이 진짜 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샷건을 만져보시면 요즘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플라스틱 그런 느낌으로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산탄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5살짜리 애하고 다른 애들이 놀다가 쏘았는데 20발짜리 산탄총이 샷건이 터졌는데 쏘았는데 이 아이를 향해서 쏜다 형아 쏜다 그랬는데 쏘니까 이게 반동으로 비껴나갔는데 귀 옆을 뚫고 나간 거죠. 총알이 건너방 뚫고 모두 박혀 있는데 교인들이 전부 올라와서 쳐다봐 모두 떨고 있는데 5살짜리 애가 그러더래요. 나 죽을 뻔했어. 그러더래요. 어린애가 뭐 죽는 걸 알겠어요? 근데 죽음 앞에 서면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마치고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버텨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하고 주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이 날을 감사하며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으나 그보다 더 크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퍼져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살아갈 때 축복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번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